우리 찬송 488장 부르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마음을 별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들 지금 날 빼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오 내 소망도 웃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 너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 한 장도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70장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니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조목자 나는 예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치는 고랑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모여주시니 내게 오죽한 저녁서로.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모여주시니 내게로 적함 전혀 없어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여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절반이 되는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메마르고 가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해받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고 진리와 말씀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수술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친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0장 찬송 560장 죄의 말차 죄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 너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너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와 견고한 일을 파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무장하게 하시고 오늘도 피 묻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려주신 십자가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밝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주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이곳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인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너하시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패 반석이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너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록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마가복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때때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갈등과 또 서로에게 주는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보기에도 완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얼핏 생각나는 교회가 없으십니까? 몇 교회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르며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랐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목회를 했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4장 보시겠습니다.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 교회에도 이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놈들도 있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29절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니까 모든 교인들이 아주 성숙하고 신앙에 빈틈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보시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느 교회죠? 네, 에베소 교회입니다.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라고 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많은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시고 계속 마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도와 교회에 지체된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17절 끝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늘 본문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와 같습니까? 병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클리닉이라는. 병을 잘 고치는 병원에 병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병에 따라서 빨리 낫는 병이 있고 고질병과 같은 병들은 오래 치유해야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들이 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질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믿음 안에 용납하고 관용으로 그 사람을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건강하면 의사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들의 안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누구요?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 리바이스가 여기서 왔습니다. 레위, 레바이. 세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사람들이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반민족주의자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돈을 착취하고 탈취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 자기가 착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위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세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꼭 내야 되는. 그 인두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고 토지세가 있었습니다. 인두세는 12세부터 65세까지 반드시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래 소득이 생기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토지세, 토지를 가지면 또 토지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리들이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만든 세금입니다. 길을 통과할 때 세리가 이렇게 보고 좀 돈이 있어 보인다 생각하면 불러서 이 길을 통과하는 통과세를 내라. 그래서 돈을 뺐습니다. 좀 마차 같은 걸 타고 가는 좀 돈 있는 사람은 마차세를 내라. 마차 바퀴가 많으면 마차 바퀴세를 받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물고기세를 받습니다. 하여튼 이름만 붙여서 다 세금을 뺏어갑니다. 기록을 보면 이 세리들은 살인 청부업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깡패를 동원해서 강제로 돈을 뺐습니다. 그러니 세리를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는 아예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읽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피했던 이런 세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레위를 바라보셨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 안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이 레위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됩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가 마태가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네, 마태가 썼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는 세리로서 또 관리로서 공무원으로서 그의 특유한 관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장부 정리하고 수입과 지출 이런 걸 잘 기록해 놓는 사람이죠. 숫자에 밝은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깁니까 짧습니까? 복음서 중에서 제일 깁니다. 28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세심하게 상세하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이고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장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페트로스.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아시죠?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기질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한 거하고 내일 얘기하는 게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고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미지와 반석의 이미지가 시몬의 이미지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부르시기 이전에 시몬, 충동적인, 조변 섞여 하는 사람,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이런 시몬을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견고한 바위가 될 것이다. 개발할 것이다. 예수님이 보시는 안목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7 귀신 들렸던 창녀 마리아.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창녀였던 마리아가 성녀가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자, 다시 말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일 먼저 알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태리의 도나텔로라고 하는 그 플로렌스에 당시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도나텔로가 일생 이때에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카레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리석이 많이 나는 그 지역에서 많은 돌들을 비싼 값에 사서 가져왔습니다. 돌을 한참 보았던 이 도나텔로가 아무래도 그 돌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다시 교회 뒤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을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명의 조각가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도나텔로가 버린 큰 돌덩어리, 대리석을 보면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그 돌들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나텔로가 버린 돌을 가져다가 그가 2년 동안 조각을 합니다. 1504년 1월 25일에 그가 조각한 작품을 플로렌스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시를 합니다. 베일에 쌓였던 커튼을 풀어냈습니다. 그의 조각품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감탄하고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조각품이다. 그가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가 조각한 다윗상, 다윗상입니다. 예수님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저를 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단점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을 보십시오.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Follow me.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금방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레위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습니다.
그를 위대한 전도자 마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짐, 죄악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물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지 자기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 가난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로 갈 때 제자들이 저 여자를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달려갈 때에 바디메오를 향해서 저주 섞인 말을 했던 제자들, 잠잠하라, 잠잠하라, 따라오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 항상 이랬습니다. 빛을 보기 위해서 그 어두운 세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타박을 주고 물리치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되는 일에 혹시 우리가 방해가 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초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도들을 합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참 전도를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성씨가 뭐요?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성이 있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잽싸게 끼어들면서 주시오, 주시. 그렇죠? 주 예수,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5절 보시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5장 29절.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뭘 벌였습니까?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레위의 집에서 사람들이 앉아 잡수실 때에 그냥 단순히 식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역시 세리들이 왔겠죠. 그리고 또 누가 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죄인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 그 외에 다른 열방의 모든 민족들은 죄인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해석하면 세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함부로 사람들에게 타이틀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위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토라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율법 지킨다고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은 의인이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다음 주에 금식 논쟁, 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벌어집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구별짓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페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은 세상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 우리만 의인이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면 새로운 안목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세리, 죄인이었던 마태를, 레위를 장차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 마태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귀한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들, 참된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 이전 지으신 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복을 내리신 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덥습니까? 네. 여름에는 또 막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고, 또 겨울에는 또 아주 더울 정도로 이렇게 트네요. 저도 아주 더워서 아주 힘든데, 네, 하여튼 계절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가을은 깊어가고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주시는 주여 전능성고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